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창세기 11장 4에서 5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은 대비와 대조라는 큰 구조적 틀을 가지고 보면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없이 높아지려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셈의 자손의 대비가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노아는 심판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장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들게 되는데 노아의 아들 중 함이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게 되고 그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후로 함의 자손, 즉 가나안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대항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삶의 대표주자가 10장에 등장하죠. 바로 니므롯입니다.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는 용사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단어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니므롯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바로 시나이 땅의 바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9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함의 자손들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서 동쪽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역시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동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착하게 되지만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동쪽은 죄 혹은 죄의 대가와 연결된 곳입니다. 즉 함의 자손인 니므롯의 나라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부강했으며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원래는 돌을 쌓고 그 사이에 진흙을 넣어 벽을 쌓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벽돌을 구워 만들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벽돌 사이를 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하늘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지표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은 자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심판이죠? 6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들을 흩어버리시는 심판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그들을 멸절하시지 않으십니다. 심판치고는 자비롭습니다. 왜 그렇죠? 5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노아에게 다시는 생명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는 대신 이들의 언어를 멸하시고 이들을 흩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이 흩어지고 언어가 흩어진 이들이 언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각 언어의 구분 없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묵상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계보가 등장합니다. 바로 10절부터 등장하는 셈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셈에게 노아가 어떤 축복을 하였는지 기억하시나요? 9장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노아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셈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셈의 계보를 통해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으로서 부름받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망과 복은 무엇일까요? 니무롯과 같이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고 부와 권력을 많이 가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정답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벨탑으로 인한 흩어짐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으로 회복되었듯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계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